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과연 이 시대에 아직도 십자가가 필요한가, 아직도 교회가 필요한가, 아직도 이 시대에 예수가 필요한가.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가 보군요. 그렇게 하시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나는 끌어당기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 나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모든 것을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더위도 먹었다, 나이도 먹었다, 공군도 먹었다, 뇌물도 먹었다, 욕도 먹었다. 전부 먹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난 50여 년 동안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격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적을 만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선진국가, 강대국가가,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두 가지 기둥이 잘 발달돼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런데 경제 성장률도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당진에 있는 아산입니까? 거기 현대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컨베이 시스템이 엄청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찌푸차하고 그림자하고 생산하더라고요. 저기 저기 선생님 어차피 볼 것도 아니에요. 나눠주지 마세요. 어차피 안 가져온 건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할 테니까.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방해하고 그만 나눠주고 가시라니. 제가 그 그랜저 생산하는 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포항 제철 공장 같은 데도 가보긴 했는데 올라오고 있으면 차 한 대가 거의 그랜저하고 찌푸차를 생산하는데 차 한 대 58주씩 나오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차를 58주예요. 58주 쫙쫙 58주에 차 한 대씩 지나가는데 58주에 한 대씩 맨날 날 걸어가 지나가는데 58주. 안 가봐서 말을 하지 마셔요. 이야, 정말. 저 어렸을 때는요, 백색 전화, 흑색 전화 있었잖아요. 그 시골에서 저 이장님 집에 전화 통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전화 오면은 마이크로 스피커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집 전화 왔으면 전화 받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전보 치고 그래서 전보 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죠. 어떤 사람은 2대, 3대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손 안에 컴퓨터까지 다 들고 엄청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신문을 별로 안 보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신문에서 얻어지는 정보보다도요,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다 얻고 계시니까요. 스마트폰에 정보를 보시면 하루에 톱뉴스가 몇 개씩 매일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제 나이 드실수록요, 불안감이 듭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나는 뭔가. 그래서 불안감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독해지고 힘들게 살죠. 정신적인 공허감과 빈곤감이 느껴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먹고 살만 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김밥이라도 다 드셨습니다. 다 먹고 살만 합니다. 다 그래도 차 모시고 오셨잖아요. 차 몰고 오셨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 되면은 필리핀으로 갈까, 태국으로 갈까, 다 지금 계획도 세우고 계시잖아요.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세우시고요. 제 강의만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중학교
아이입니까? 아이 중3짜리가 쌍천동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잖아. 그죠? 중3짜리. 예, 중3짜리. 근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랍니다. 근데 일기를 써놨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부모가 선생님이시고 평소에 그 품행도 단정하고 걔가 자살할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다. 그래서 걔에 대해서 상담 일지를 기록한 적도 없고 누구하고도 상담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한 달 동안 고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날 20층 대개는 아파트에 의해서 뛰어내리니까 아파트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양지 마른 곳에 잘 안장에 들리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묻지마 사는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사연이 막 엄청나요. 지난번에 그 의사가 자기 만삭된 부인을 죽였는데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 의사가 살인한 거를 이렇게 판명을 해서 어찌다 비치다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었는데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황역수준이 났습니다. 교황과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직분자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아니랍니다. 정신적인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하기에 이게 발달이 안 돼서 정신과 의사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그 이제 보셔봤자 눈도 어두우셔도 그냥 보지 마시고 거기 들고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죄값은 유전 인자 속에 이미 죄악의 씨를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배나무는요 그 유전 인자 속에 배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생뚱맞게 바나나가 배 열매 거두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런 내가 나도 싫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부터 유전유자 속에 죄악의 씨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죽고 난 뒤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그때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옥 가서 당하는 그 심판보다도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에게 그런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늘 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설명드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배급박을 짓밟아버리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다.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가, 그리고 다시 만에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할 것인가,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언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팜플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확합니다. 이게 역사라는 라인입니다. 역사라는 라인인데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의 승천하신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보실 때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나타나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희미하게.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교리는요,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창세전의 애적 가운데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직분자 되실 여러분들, 창세전 애적 가운데 선택했다는 말이 내 가슴에 닿는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연 공간, 우주 공간을, 장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얼금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 주물러 계시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이거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근데 왜 그럴까? 이것만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만 확실하게 아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든 지상 재림을 하시든 예수님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든든한 믿음에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가야 그 속에 들어가야 영생 불사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입니까? 지들만 영생 불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빠져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스라엘 야곱의 혈통 가운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구약성경에 360회에 걸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은 1200회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은 우리 무등산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군항봉이라는 산을 늘 다닙니다. 그게 365m거든요. 1년 360을 매일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군항봉이라는 산을 늘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두암동 그 밑에 제 사택이 거기 있어요. 두암동 동네 수전, 베트남 수전. 그랬는데, 근데 군항봉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 무등산 정상 밑에 많은 이제 준봉들이 보입니다. 준봉들, 작은 산들이. 우리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요, 중봉처럼 겹쳐서 이렇게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왜 죽였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뭘 원하고 있어요?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병이의 이적을 막 베풉니다. 나사로를 막 살립니다. 귀신이 막 쫓아나는. 이거 듣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마.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가 간청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전라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싸가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메시아라고 그래서 저 자식 다 그리고 내가 오직 충성 절대 충성 이렇게 충성하고 따라다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가져야 되냐고 이 싸가지 없이 말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예수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벗겨 죽어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 다 뿌리고 들어오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요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요. 자 이런 심리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주는 그 앞서하신 그 김 교수님이 이제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제가 연극화해요. 왜냐면 그 김 교수님 서울에 가셔서 다음 주가 내가 아니에요. 그 4월 첫 파일 다음 날은 제가 하고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다 오셔야 이제 그때 성격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심리학 전문가니까 성격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디에서 제일 잘 설명을 해주셨는 거니? 다니엘서 7장 13절이거든요. 말씀드렸어요. 구름 위에 한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딸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인 메시아는 구름 속에 보입니다. 구름은 세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권세들이요, 모든 권력들이요, 그 사람의 아들 앞에 다 저를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군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는 거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리해서 대신해서 내가 제 용서의 속죄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니?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몇 장이요? 53장.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종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종의 노래. 종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군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5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예언한 것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어요. 그림, 언어. 자,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죠? 소통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그럼 저하고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두 손. 손 하나 있는 분은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요. 아직 소통이 안 되는 분이 3분 계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 참 아름다운 다 어린이들 같아요. 아주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자, 두 손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지금 저하고 소통이 된 겁니다. 지금 뭘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겁니까? 언어, 말 가지고 지금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한테 홍해가 어떻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고 설명할 것 같으면 꼬맹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뻥 하면서요. 뭘 갖다가 폭탄을 터뜨려서 구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게 나타났을 거야. 그럴 것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뭘로 했습니까? 그림 가지고 썼는데 그림 가지고. 지금은 보면 워낙 그 프로젝트가 잘 때 PPT 통해서 그냥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것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그 사건인 것을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 3장에 하목제, 4장에 속제제, 5장에 속번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제사법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인류를 대표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줘. 예고편으로. 제가 러시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페테스부르크로 한 달 동안 여행을 좀 했어요. 여행을 하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태우 씨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북방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한국하고 수교가 돼서 장사하러 다니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었어요. 저희는 이제 뭘 먹고 있는 거냐? 우리가 늘 먹는 건 있잖아요. 오징어를 찢어서 비행기 안에서 먹고 있었어요. 오징어를.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 부독한 그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지루하니까 오징어 발목을 찢어가지고 주었어요. 좀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러스키들이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소련이 그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영어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영어가 소통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더니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오징어를 그려, 오징어를 PC를 드라이 시키느라고 오징어를 발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씹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찍어 달라고, 그리고 찍어달라고. 그리고 찢어서 붙였죠. 자, 그림 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된대요. 소통이. 자, 모스크바 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어디를 가더라도요, 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더구만요. 저희 장모님께서요, 화장실을 찾는데, 거기도 이렇게 뚱뚱한 러시아 아줌마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우리 장모님이요, 화장실 찾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헤이! 그러니까 청소하는 러시아 아줌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막 웃으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안내해 주더라고요. 자, 봐야 될 랭귀지를 통해서 소통이 다 이루어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엄청난 그 일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가 그 석사를 하기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참 부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 천정에 있는 팔도 가마도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식도 이렇게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 그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잘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수 그 10번째 재앙에서 그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요, 그 남자 장자 큰아들 짐승이면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는 무서운 그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를 14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라. 안방에서 거실에서 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좌우 문설주 문 밖에 있는 곳에 쫙쫙 발라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삼겹살처럼 구워먹지도 말고, 곰탕 끓이듯이 그냥 푹 삶아가지고요, 2, 3일 고와가지고 마시지 말라.
이것을 그냥 불에 태워라.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그 누룩이 들어지 않는 딱딱한 거기에 반드시 이 샌드를 굳게 묶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근데 우리 식구들이 그 어린 양 하나를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옆집 식구까지 데려와서 인수대로 그렇게 하나. 어머나.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새벽의 아침에 죽음의 사자들이요. 칼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패스 오버랍니다. 6월 지나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양푼에 담아서 필로 발랐던 그 안방에 살고 있는 사람, 도둑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요. 차 두고 사는 인간도 있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굽 여자들도요. 그 유대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내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빚져야 본전 아닌가. 오늘전에 빚져다고 생각하고 하룻밤 여기서 자서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웃집 잘 두어가지고요. 여기 와서 하룻밤 잔 집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첩을 두고 살든 말든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시씀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건을 예고편으로 짠짠짠 하고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이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제사의 방법들이에요. 제사의 방법들. 자,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또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하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면서 무슨 뜻인 거니?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사건을 본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를 태반이 못하시니까 또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예, 설명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인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면 믿어야 할지냐. 이때는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을 종교는요 믿음을 다 강요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해지냐 가정이 다 파탄돼 버리냐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갖느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리적으로 답변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교육을 저는 믿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심판없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믿어가지고 신천지가 노리는 것은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유재일이 아시죠? 유재일이 교통에 그 이만희 신천지가 나왔잖아요. 제가 84년도에 연천에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의 때입니다. 대의 때였는데 그 연천에 있는 그 산골짜기도 유재열에게 빠져들어가지고 일요일 아침이면 과천에는 장막산적까지 찾아다니고 그때 이단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이 산골에 사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거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유재열이가 15년 전에 어떤 이야기 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지가 한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재열의 사이가 뭐 요즘 사이라면서요? 확인을 해봐야 되나. 박재상이 35살. 사이 모르십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베트남 사람도 아는데 사이. 유재열이 사이라고 그러는데 유재열이가 그랬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다 사기당했다. 유재열이가 재벌입니다. 재벌. 그 돈 갖다가 더 뭐였겠어요? 여러분 피땀을 내서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요. 집 배나 찍었어요. 배나 찍었어요.
배려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데 빠져야 돼요. 이런 데 빠져야 돼요. 저 만민교회라고 무관 출신의 그 있죠. 이재록 씨. 집회할 때 그런다. 야! 나는 흉내를 못 내요. 지금 막 급사하게 막 떨어진다. 급사하게 막 떨어진다. 안 보입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급사하게 떨어져. 급사하게. 근데 나는 급사하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쪽팔리니까 다 보인다고 그러죠. 이게 집단심이래요. 이런 데 뭐예요? 필요한 데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종교의 얽매이는 종교에 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성이라는 뭡니까? 합리성과 논리성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파고스인가 뭔가 어딘가 갔더니요. 이빨이요. 생김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 금이빨로. 그래서 그거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멀쩡한 생김발을 금이빨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금이빨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아유, 이해가 안 돼요. 저 그 대학 다니던 시절인가 유라 겔란가? 그 유리 겔란가. 예. 역시 말씀과 기도와 여기에 경험이 많으시네요. 유리 겔란가가 KBS 1TV에 그것도 웃기는 입니다. 공중파에서 뭐 그런 일 합니까? 그래가지고요, 뭐 숟가락 가지고 막 패려서 마술을 부리면 숟가락이 이렇게 틀어진다, 오그라진다나, 전라도로 오가라진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막 또 KBS로 전화하고 그래서 대구 어딘데요? 숟가락이 오그라졌다. 나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지 아세요? 멀쩡한 숟가락 오그라뜨려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돈 노리고 하는 짓들이다. 유진이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 있다고 이야기해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 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힌두교 보십시오. 우상에 젖어서 경제 발전이 안 되고 과학과 문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신에 쩌들려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I believe. 우리 영어 공부 좀 해요. I believe. 네. Christ died for us. I believe 나는 대절리아를 했습니다. 대절리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died 죽으셨다. for us.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그럼 for us 가운데는 세 가지 뜻이 담겨있어서 세 가지 컨셉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를 어떻게 하여? 대표하여. 두 번째는요, 나를 대신하여.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빚 얻었으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죄악의 심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빚 갚아줬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세 번째는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I believe,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표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나하고는 아담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박씨입니다. 아담은 아씨고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나한테 결제받고 범죄했습니까? 아니죠. 인류의 대표였어요. 요즘이요, 유현진이가 지금 그 메이저 리그에서 말도 못합니다. 지금 괴물 투수입니다. 걔는 배짱도 좋아요. 눈 하나 깜짝하면 박찬호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그 폴로에서 유학 중에 나저스 스타디움에서요, 그 박찬호 이제 나온대.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박찬호가 그 다이아몬드 사각안에요. 거기 모인 이 관객들이 한 5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투수라는 게 참 외로운 자리더라고요. 혼자 고군분투하는데요. 근데 스타를 하나씩 잡을 때마다 내 궁둥이가 붕붕 뜨는데요. 나하고 박찬호가 아무 관계없습니다. 같은 박씨에는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박찬호가 그날 우승하는데 내가 우승하는 게 막 흥분이 드는 거예요. 을사늑약을 고종 순종을 통해서 군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주권 빼앗겼는데 순창 쌍치 보풍에서 사는 장수 해리 무장에서 사는 이런 분하고 순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다 수탈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대표해서 왕이 대표해서 나의 주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의 개념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 한 사람으로 범죄했는데 한 사람으로 범죄하는 그 아담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된. 내포의 길. 대신적 내포.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입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요.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악, 아담의 본죄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인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니다. 인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 박영숙 권사님 피택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쩌다 박씨라서 그냥 확 뛰는데 눈이 갑자기 희령해졌는데. 박영숙 앞으로 피택 권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요. 대표 대신 또 간단하네. 대표 대신 구원. 역시 박신 영이에요. 대표 대신 구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류를 대표해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부처님 안에서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공적과 이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레포트 써서 내세요. 예배소서 안 내도 되니까 꼭 출석만 하시고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그 안에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 앞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 너 아담하고 너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맞다. 나도 미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주마. 네 죄값, 아담의 죄값, 지옥의 심판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그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말입니다. 그 지성을 드리고 공적을 쌓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는 하지 마라. 내가 그냥 공짜 거저로 선물로 주겠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나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힘든지요. 난 하나님께서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요 1년에 1억 이상을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회하기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40일 작정 기도 내지는 철학 기도 출석 내지는 열흘 동안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편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망스럽다. 왜 그런 걸 안 해놨을까? 그럼 여기서 약간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은 은혜는 뭐고 또 믿음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고복형 피택광사님 굉장히 그 화려한 이렇게 색깔 있는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렇게 머리 옷 색깔만 봐도 성격 유형을 압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학부모 문제 있는 아이들하고 심리검사해주러 양평까지 불러서 갔습니다. 가서 쭉 설명을 해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그 문제 아이 엄마가 하는 말 교수님은 어느 철학관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림동에 광주에 열린 철학관에서 어떻게 잘 맞추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택 권사님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폰 25만 원짜리를 복현 씨한테 드리는 겁니다. 저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종씨도 아니고 우리는 불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의 100만 원짜리 갤럭시 3를 준다고 합시다. 자 이거 드렸습니다. 받으십시오. 뻔뻔스럽게 그냥 받네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공짜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손으로 받았죠?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주식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고요. 내 입장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수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였는데 장로교는 놀랍게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믿음을 주느냐? 창세전 예정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선택받아 믿음을 주께서 선물해 주셨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 만날 수도 없는 이런 무지무매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믿음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진리를 내가 수용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간격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너는 왕같은 내 제사장이고 택하신 나의 족속이고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고 했습니다. 단절된 게. 그러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의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의인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 겁니다. 이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시려면 호남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타고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가셔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생뚱맞게 어디 마산 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바로 그 도로라는 것입니다. 도로. 도로도 KTX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게요. 여러분, 진리가 도대체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의인 겁니다. 그분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데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수용하게 되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장 좋은 용어로 설명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보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는가. 이 감격, 이 기쁨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 같은 걸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막이 온금이 막 졸리듯이요. 막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보면 다 그러는 예요. 워낙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주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군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되게 1시간 넉넉하게 와서 이제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키가 건정한 조선 할아버지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서울에 가는 분 없어?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냐고. 내가 서울을 처음으로 가는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메모지를 주면서 서울에 도착하면 여기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집에. 그 옆에는 키가 적당한 할머니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 그런데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해방 전에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일본군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어머나, 당신이 포대기에서 아기 난 거 7개월 된 아기를 보고서 아기 난 지 7개월 만에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그 소련 그 근방에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머물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한 분하고 이제 결혼하셔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북방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연결이 돼서 전화 목소리만 들어보고 이제 생면 붙이죠. 본 적도 없죠. 본 적도 없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머나 전화는 안 받아요. 또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내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렇게 전화번호를 보니까 송파구 그쪽이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 내가 명일동으로 가니까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갑시다. 그쪽으로 가서 그 당시 휴대폰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차를 타고 88 이제 올림픽 대로 있잖아요. 쫙 가가지고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자 어린애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온다는 이야기 들어봤니? 그랬더니요. 예, 그렇잖아.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럼 아버지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잠깐 나가셨대요. 잠깐 전화 기다리다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송파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그냥 더욱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 게이트 몇 번 앞에 전화 부스 앞에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한 20분을 기다렸더니 이제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만나는데, 나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붙잡고 울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 소리를 얼마나 부르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키도 크고요. 그 아드님이요.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대전 큰절을 하더라고요. 큰절을 하고, 그 할머니는 어머니 아니잖아요.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말더라고. 저보고 참 고맙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하셔요. 주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정 가운데 선택했다는 이 애정의 교리는 어떤 말이군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내일 와도 관계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설거지 하시다가 이따가 집에 가서 이제
뭐 있잖아요. 이제 주말 연속부터 좀 보시다가 예수님이 내일 새벽에 야 가자 그러면은 박건사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뭐저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천국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무슨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을 인류를 대표해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I believe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원주라는 것을 무엇이 확실하게 증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히스토리를 통해서요. 그 증명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우리 여기 계시는 교우님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입니다. 실제가 어떤 실제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됐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에요. 조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분의 그 역사기가 5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미 중동 지방에 파단히 퍼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부활의 장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 500의 형제에게로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군요? 팔삭동이다 이 말입니다. 팔삭동으로 태어난 이 미천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주셨다. 자 한번 보실랍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에게요. 감별하는 사람에게 이조 집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조 집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 이조 집회는 변형시켜서 원래 진품을 변형시켜서 이조 집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감별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품만 보여줍니다. 계속 진품만 보도록 합니다. 유로하든 달러든 뭐 엔하든 간에 뭐 태국 돈이든 어떻든 진품만 보여줍니다. 진품을 확실하게 알아야 가짜도 어떻습니까?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인류를 대표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기 전에요. 교회를 섬기고 다 좋습니다. 헌금생활도 잘 하시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후유증이 많대요. 후유증이 많대요. 후폭풍이 많아요. 복잡해요. 왜 누구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새끼로도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 그 얘가 민간인은 복잡하대요. 그렇게 사람 의식을 많이 하시대요. 그렇게 사람만 생각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적인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열의 나 현재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나 요한이나 이런 마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십계명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 거론 데다가 망령되이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되려면은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은 다 아십니다. 예? 이제 야간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시고요. 국가의 3대 요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땅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주민 백성이.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하죠.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땅은 어디입니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요, 영토는요. 대한민국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당군의 후손들인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권은? 자, 북한은 김정은이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도 이렇게 찍어주고요. 우리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도 찍고 내년에 또 시장 선거도 하잖아요. 우리가 찍잖아요. 우리가 찍어서 정치 잘하라고 세금 내서 공급도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석기도 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서 태어난 자는 마귀가 그 주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귀신에 휘날려서 살고 다니고요. 불안해서 근심 염려에서 쪄들어서요. 그래서 다 무당한테 정치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무당 여러분들 점쟁이 그런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기하고 다닐 사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또 우리 계름등 열정으로 나한테 걸리지 마시고 점쟁이한테 가시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반말하잖아요. 무조건 반말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 감나무 있었지? 감나무 있었지? 시골에 감나무 없는 줄 우리 집은 감나무 없었는데 감나무 없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우리 저는 박 목사고요. 저희 앞에 이제 박 보사께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면은 대충 안 돼요. 아침밥 먹고 오는 사람들은 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들 단지 썩은 놈 안 들어와가지고 점심밥 먹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진로, 지도, 혼사 문제, 길을 찾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저녁밥 먹고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딱 튕기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한다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랑 구타라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들은 새벽마다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이렇게 구역 예배한다고 그러고 수요일날도 또 모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1년에 3번만 해다 1년 먹고 사는데 귀신이 그 주권을 해요. 어머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주권이 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맨날 짜증나죠. 부족하다고 불안해하고요. 이루어질 일도 아닌데도 괜히 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안 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이 교회는요 주방이 중요해요. 어느 날 자기 구역도 아닌데 다른 구역 집사님이 점심 준비하잖아요. 하는데 다시마라고 쓰죠. 다시다를 쓴 거예요. 다시다 없어졌어.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다시다를 찾으니 없으니 이제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다시다를 왜 감췄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깜깜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그 대한민국 정부가 먹어도 좋다고 한 건데 이 양반은 맨날 무슨 유정란 무슨 뭐 그저 무기농 유기농 찾아가면서요. 몸은 더럽게 안 좋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서울에 구두 닦기도 자기 구역 있는데 뭘 그 남의 구역 가는 게 다 귀찮아. 집에 가서 밥 먹더라고요. 지금도 집에 가서 밥 먹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4월 초파일 그 다음날 꼭 오세요. 그럼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나의 주권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신간 편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시면은요,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어른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몸 아픈 것도 괜찮아요. 좀 몸 아파서요.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돈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 살면서 재벌들 되셨습니까? 나도 쪼들리면서 살아봤는데요. 아직도 재벌도 안 됐는데요. 그냥 바뀌는 신간 편하게 사세요. 신간 편하게 살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그래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술 취한 게 무엇인가를 많이 경험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술 취한 건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들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잖아요. 동양 나이트클럽 가서 싸우니 세상 재미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푸른 초장 어디냐? 골프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시와 신령한 찬미와 노래를 하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저 뭐 이렇게 천국이나 가시고 천천히 가시고요. 앞으로 100살까지 하시고 천천히 가시고 교회 부흥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요. 지금 나에게 초막이나 공부나 거짓 하나님 그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설리반 여사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헬렌 켈러를 눈을 뜨게 하지 못했지만 그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말 못했습니다. 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게 헬렌 켈러라고요. 16mm 흑백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은요. 설리반 여사가 헬렌 켈러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물을 안 마시더라도 물을 안 줘요. 허락거리면서 막 몸을 놓칩니다. 그때요 작두에 있죠. 옛날에 작두에 물을 쏟아서 손바닥을 대도록 합니다. 그리고 WTR 이렇게 막 써줍니다. 헬렌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언어를 익숙하도록 만들었죠. 설리반 여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었느냐고. 헬렌 켈러에 대한 사랑의 터치가 근데 사랑을 주고 싶어도요.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죠. 줄 게 있어야 주죠. 근데 샘솟듯이 쏟아나는 그 생사강처럼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러니까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그 수가성에 있는 남자한테 시달려가지고 남자한테 상처가 많은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은 오직 남자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로서 어찌 여자인 나에게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신세계를 갖다가 유료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물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물 좀 주십시오. 내가 곧 생수다.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고요. 그런 아픔과 갈등, 이 고통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드세요.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외롭고 고독하고요. 예수님처럼요. 가난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법정 스님이 무슨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에 대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법정 스님 한 분으로 족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무소유되면요. 누가 반도체는 만들고 자동차는 누가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 상징적으로 한 분 정도 되시면 되는데 무소유의 온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태도 남의 다 빌려가지고 마리아 태 빌려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태어나시고도 어떻겠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 계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두꾸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께서 우신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인류를 대표한 나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어떡합니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옷도 다 빼앗겨가지고요. 로마 군인들이 도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원조는요. 예수님 그분이시죠. 왜 그분이 가난하셨습니까? 그분의 가난하신 우리의 부유함을 이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막 젖어보시나 이 사랑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천국 만드셔야 가정 천국 만들고 직장 천국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조용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영화를 한 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셨어요.